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친절이라는 아름다운 덕목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친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귀한 성령의 열매이며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의 분명한 표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혹시 베풀었던 친절로 인해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소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독특하고 깊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 때문에 우리는 때로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려 애쓰다가 정작 자신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묵상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친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 친절에는 반드시 분별력이라는 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친절을 구하는 모든 이가 선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분별 없이 베풀기만 한다면 우리의 친절은 악용되고 우리의 긍휼은 이용당하며 우리의 사랑은 그 가치를 모르는 이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화신이셨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들을 품으셨으며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순진하거나 어리석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셨고 무리의 동기를 분별하셨으며 자신을 따르는 이들 중 누가 기적만을 바라는지 누가 진리를 구하는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아셨기에 진정으로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지만 자신을 이용하고 속이려는 자들에게는 결코 마음을 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친절에는 항상 지혜가 함께했고 그분의 긍휼에는 늘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베풀어야 하며 항상 예라고 답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며 이러한 행동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기쁨을 앗아가며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없는 무거운 짐들로 우리를 탈진하게 만들 것입니다. 친절한 것과 이용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탄이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자 할 때 직접적인 공격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고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심지어 재정적으로 당신을 고갈시킬 사람들을 보냅니다. 친구의 가면을 쓰고 다가와 당신의 관대함에서 이익만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눈먼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긍휼을 베풀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남에게 짓밟히는 발판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의 무책임과 나태함을 조장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날카로운 분별력을 지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친절하되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넘치되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해로운 관계에서 떠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거두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권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하게 기대합니다. 만약 당신이 분별력 없이 계속해서 베풀기만 한다면 당신은 결국 텅 비고 메마르며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지도 않으셨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필요할 때만 당신에게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신은 항상 주기만 하고 희생하며 쏟아붓고 있는데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예라고 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절은 지혜의 뿌리를 두고 있고 진정한 사랑은 경계선 안에서 움직이며 진정한 분별력은 말 너머의 마음속 의도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고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며 당신 앞에 놓인 모든 필요를 채우려 애쓰는데 시간을 허비한다면 당신은 결코 당신의 삶을 위해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사랑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경계선을 긋고 그것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가장 하나님다운 일입니다. 세상은 사랑이란 결코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친절이란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시간과 자원, 그리고 에너지를 선하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조차도 기도하고 쉬고 아버지와 단둘이 있기 위해 무리로부터 물러나셨다고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경계선을 세우셨다면 왜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셨다면 왜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 언제 주고 언제 거두어야 할지, 언제 치유하고 언제 놓아주어야 할지를 아셨다면 왜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까? 기억하십시오. 친절은 하나님다운 것이지만 분별력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친절의 본보기로 이 땅을 걸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으며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을 환영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향한 긍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절하셨지만 수동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자비로우셨지만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지만 동시에 분명한 경계선을 세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친절이란 항상 예라고 말하고 언제나 시간이 있으며 결코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셨고 사람들의 요구가 아버지께서 주신 목적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질병, 기적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종종 떠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고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자신의 일정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힘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 무엇보다 그것을 우선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휴식과 기도를 위한 경계선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과는 관계 맺기를 거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종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만을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을 아셨을 때에는 침묵하셨습니다. 진리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쫓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기준을 낮추지도 머물라고 설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초대는 하셨지만 그가 거절했을 때 그를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 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때로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친절을 끝없는 희생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의 기대가 자신을 통제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누구에게도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계선을 정하셨다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분의 본보기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며 사랑입니다. 당신에게 미소 짓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최선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속임수에 대해 거듭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그를 믿었지만 예수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으며 그분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은 30의 스승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제자처럼 보이고 제자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드럽게 말하는 모든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사람이 좋은 동기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은 늑대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하지만 속은 위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첨하는 말로 다가와 약속을 하고 친절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진짜 의도는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순진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부르셨지만 동시에 깨어있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속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친절은 조종을 용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주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어떤 관계는 당신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지만 어떤 관계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이 보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에 대한 두려움은 올무가 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끝없는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자유롭게 사는 대신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노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담대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쾌하게 할 때조차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셨으며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매여 사는 사람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굽히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죄를 용납하며 진실을 희석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원망과 분노로 이어질 뿐입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항상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친절로 시작했던 것이 탈진으로 변하고 사랑으로 시작했던 것이 좌절로 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잃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분별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뱀은 무모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중하고 관찰하며 전략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그런 수준의 인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비둘기는 순수함과 진실함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악함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이들은 냉소적으로 변하고 아무도 믿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혜롭게 행하되 결코 순수함을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별력을 갖되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을 인식하되 그 악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신자의 소명입니다. 순수함을 잃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걷고 세상을 명확하게 보면서도 세상이 마음을 부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리는 결코 인기가 없었습니다. 진리를 위해 서는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화신이셨지만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거절당할까 두려워 진리 위에 굳건히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사회의 변화하는 도덕에 맞춰 휘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침묵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라고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굳건히 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인기가 없을 때에도 진리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긍휼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감정만으로 이끄는 긍휼은
탈진과 조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긍휼은 깊이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언제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깊이 사랑했지만 그가 떠날 때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고난을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결과가 그 과정을 이끌도록 허락하는 것이 가장 자비로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지도록 의도하지 않으신 짐을 지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사랑과 돌봄을 그분께서 인도하시도록 맡기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우리의 긍휼은 강력해집니다. 그것은 진정한 변화와 지속적인 영향력, 그리고 영원한 의미를 가져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친절과 분별력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 악한 의도를 분별하고 저희의 선한 마음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건강한 경계선을 세움으로써 저희의 영혼을 지키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